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015년 12월 14일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5주간의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저는 사실 제가 재림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사단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희 기수 3,000명 중에 제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휴가여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받는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불안했던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 90kg가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때 제가 걱정됐던 게 제가 비만 소대에 배치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딱 가면 굉장히 마른 친구들로 하는 이제 멸치 소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살집이 있는 친구들을 비만 소대로 따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훈련소의 모든 과정은 통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교가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계속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이번 사격에서 일정 이상을 못 맞추면 교회 못 간다.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너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교회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훈련소를 잘 마치고 자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제 선임들은 신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A급이냐 B급이냐 아니면 패급이냐. 오자마자 이 사람이 우리 분대에 우리 소대에 우리 자대에 쓸만한 사람인지 판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임무 수행을 할 때도 너는 B급 운전병이다. 넌 이제야 A급 운전병이 됐구나. 그 압박감 속에서 계속해서 저는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도 선임이 돼서 후임이 들어올 때 그런 시선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A급 후임이 들어왔구나. 이제는 좀 쓸만한 녀석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전역하는 날 저희 중대장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쓸만한 녀석이 됐는데 가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기에 이 친구, 내 자녀 너무 사용하기 좋다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가 태어나서 세워져 가는 기적적인 과정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요게벳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 강가에 띄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국가적인 핍박 속에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 내어 맡김, 참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적적으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내어 맡기는 믿음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선지자 중에 모세를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있게 한 게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요게벳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마도 요게벳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책에서 언급됐고 그녀의 믿음이 칭찬받은 것입니다. 강가에 아이를 띄우는 믿음, 하나님께 아이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그 투어 코스 중에 악어 박물관 코스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워낙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악어를 이집트는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어가 많은 강에 아이를 띄우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이 믿음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나?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칭찬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약속,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잊을 만한 약속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애초에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를 거기 띄워야 했어요? 태어난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심히 강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뤄가셨기 때문에 그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강하게 시켜서 좀 힘들게, 그래서 얘네들의 길을 좀 눌러놓자 하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기가 죽어야 되는 정책인데 오히려 더 강대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서 많은 수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리라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뤄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애굽인이건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면 다 죽여라. 모든 아이들을. 그때 요게벳도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 사건을 그저 핍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에 기반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저 이 아이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살려야겠다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이고 이제 곧 해방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실제로 이것을 믿고 이것이 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몇백 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명령이, 그 언약이 몇백 년 동안 미뤄지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돼 있냐면 430년 만에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 430년 만에 나왔으면 모세의 나이랑 계산을 보면 대략 한 300년 정도, 지금 이 시점이요, 요게벳이 임신을 했을 때 나이가 한 30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300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 전. 혹시 2023년도 12월 마지막 안식일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안식일의 말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몇백 년의 시간을 지나고도 요게벳과 그의 가정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 대장이라는 독립투사였다가 배신해서 일본의 밀정이 돼서 동료들을 고발하고 다 죽인 배우가 그 극 중에 인물이 있습니다. 염석진 대장. 독립투사로 정말 열심히 헌신하다가 동료들을 배신해서 일본으로 넘어온.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광복 후에 배신하지 않은 어떤 우리 독립투사들이 염석진 대장을 죽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염석진 대장에게 독립투사들이 총을 들이면서 묻습니다. 왜 동료를 버렸나? 왜 조국을 배신했나? 그랬더니 염석진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만약에 내가 독립할 줄 알았다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독립을 염원하며 실제로 믿으며 그들은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산 지 300년, 3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했고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강가에 띄웠습니다. 자신의 갓난 아기를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가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년 전 하니까 이제 저는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숙종 때입니다. 숙종. 조선시대 숙종.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던 시절. 그때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숙종 때 했던 약속을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가지고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300년.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숙종 때부터 내려온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에 대한. 아이를 물에 띄울 정도로.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아이를 숨겼던 것이, 아이를 띄웠다는 것이 들키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띄웠다, 그 아이가 애굽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아이도 죽고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서 더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임금의 명령. 조선시대 사람이었으면 이 임금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체감할 수 있었겠죠. 현대적으로 임금의 명령은 대중의 시선, 사회의 압박, 나의 명예, 나의 안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도전이 지금의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그런 결심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1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섭리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활약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서 후미로 처져 있는 사이에 이 사업은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섭리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가 열어주는 섭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때를 분별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서 후미로 처져 있는 사이에 이 사업은 전진하고 있다. 너무 슬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섭리에 발 맞춰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 섭리의 보조를 맞춰서 걸어 나갈 때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조의 섭리에 발맞춰 나아가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누린 어떤 혜택에 따라서 혹은 저들이 받은 우수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일꾼들을 선택하시거나 받으시지 않으신다. 인간 대리자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마음의 폭에 따라서 평가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의 표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아멘. 2020년도, 21년도 대한민국의 재테크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 주변 제 나이 또래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돈을 굴리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한 열풍이 있는데요. 바로 신문 읽기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문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경제신문을 읽어야겠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읽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과 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어렸을 때 신문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권면해요. 반드시 종이로 된 신문을 읽어라. 나도 지금까지 매일 아침 5개의 신문을 읽는다. 세상을 돌아가는 걸 파악해야만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합니다. 그렇게 내공을 쌓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그 경제신문을 읽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라도 신문 읽기를 놓치면 뒤처지게 된다. 꼭 습관화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면 416쪽의 말처럼 영적인 것에서도 법칙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마음의 폭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벳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9절이죠.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맨 밑에 줄 9절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양육했냐? 보주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아멘.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반하여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키우는 것. 어떻게 키우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그 사명을 담당할 만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요게벳의 사명이었습니다. 교육 6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아이가 멀지 않아 자신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받게 될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세가 되면 모세는 떠나야 했어요. 어디로요? 애굽의 궁정으로. 만 12세라고 치면 지금 우리 김예담 이준서 군이 만 12세입니다. 14세인데 이제 만 12세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애굽의 궁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 12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보여주면 우와 뭐예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닌 척하지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 많은 나이에 애굽의 궁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최고의 국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온갖 환락과 유혹들, 사고방식, 세계관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겠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 애굽의 그 어떤 일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모세가 뭐예요? 직업이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왕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랬기에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애굽 왕자의 삶을 삽니다.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고 애굽의 온갖 환락과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 컸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40세 때 이제 광야로 갔으니까요. 약 28년 동안 애굽에서 큰 겁니다. 12년 처음 12년 빼고 28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2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히브리 부모에게 교육받은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는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반대예요. 서자로 태어나서 입양된 아이로 태어나서 차별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필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얻어내야겠다 하는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완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속적 이익이 틈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좌 선지자 246쪽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이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유혹이 되었다도 아닙니다. 유혹이 됐으나 이겼다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명분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박차고 애굽으로 가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여서 근심하고 갔던 청년이 있죠. 모세는 큰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차기 왕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초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세속적 이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히브리서에서는 높이고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한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 vs 겨울에 보일러 없이 살기.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취향을 보고 이게 재미를 느끼는 어떤 게임인 거예요. 두 번째, 평생 된장찌개만 먹기, 평생 김치찌개만 먹기. 된장찌개만 먹으면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도 있고 김치찌개만 먹으면 된장찌개가 생각날 때도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말씀사랑바 어르신들께 참 많이 했던 질문인데, 평생 치아 건강 vs 평생 무릎 건강,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개의 무게가 비슷해야 돼요. 두 개의 무게가 비슷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은 고민할 게 아니었습니다. 왜 고민할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애매한 나라, 열심히 해야 되는 나라, 왕으로서 부담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왕, 이 왕의 자리를 갈 것이냐, 아니면 노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극기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냐. 이게 게임이 됩니까? 세속적 시각으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경우에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그의 기호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취향과 기호가 이 모세의 선택과 같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진정한 부자 청년, 진정한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참의 시면으로 들어가십니다. 부조화 선지자 6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의 시면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선택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이런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 열심히 힘썼으나 결국 세상을 선택했더라. 이 모세처럼 실제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신앙을 만든 것은
바로 요게벳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의무로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아니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삶에, 모세의 삶에 깊게 남았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기반이 된 그의 정체성, 신앙관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 어머니. 어머니의 책임은 엄청납니다. 그 어머니가 키운 대로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닮는 것이죠. 나는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와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천성교회에서 학생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적이 언제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설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실망이 될 때가 언제냐? 교회 어른들의 어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또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2018년도네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의 모습이 어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니?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는 우리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란 아이, 자란 학생, 자란 청년은 어디 나가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서울중앙교회의 교인다운 모습을 띠게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분명한 임무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서울중앙교회의 문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서울중앙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선한 감화를 끼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작은 선택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심들이 모이고 실천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됩니다. 이 길이 이만한데 내가 굉장히 작아지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뚱뚱하면, 내가 너무 살이 쪄 있으면 좁은 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작아지면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내 자아는 완전히 작아질 때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자아가 너무나 작게 되었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작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게벳의 사랑,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의 혼자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서,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믿음을 나타냈던 요게벳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사명을 잊고 애굽의 명예를 선택하도록, 그것 또한 실패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좋은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세속적 이익이 좋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나타내는, 세속적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좁은 문 앞에 나의 자아가 굉장히 작아진 한 사람, 그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